지난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그 기구, 성전과 성전 기구의 성전의 외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성전 기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렸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 안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다 가져다 두었느냐? 성전에 창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곳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이제 활용정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더 들어오면 돼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고 성전 어떤 건축을 여호와께, 성전 건물을 여호와께 헌당할 준비를 완료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뭐를 가져다 놓는다 그래요?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래요. 자, 솔로몬이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총 건축 소요 시기는 7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완결이 됐을 때 역사적인 봉헌 예식 일정을 이제 거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예식에 너희들 참여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성전 봉헌식을 위해 선택된 날은 어느 날이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조선민족도 여러분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7월에 뭐가 있었냐면 초막절이 있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 초막절기에 어차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찾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나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 초막절, 7월이 되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데,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이 성전은 여러분 어디에다 지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에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시온산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이 모리아산은 도보로 사람 걸음거리로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들고 왔을 때는 그때는 힘든 일이었겠지만 비교적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이송하다가 몇 번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죄를 저질러서 사람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만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많은 주의를 요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옵니다.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뭐 했다 그래요? 매니라. 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 때에도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어요. 다윗 때 메고 오기 이전에 다윗이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서 우사와 아효가 세수로에 그걸 싣고 왔다가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교육 효과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놓고 5절 보면 개와 뭐가 따라붙어요?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약궤를 이 시온산에서 모리아 산까지 메고 가는 일, 운반하는 일은 레위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궤뿐만 아니라 이 회막과 장막, 즉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장막 안에도 등잔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부속품들을 옮겨서 성전 창고에 보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언약궤를 운반을 해요.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 어제까지 봤던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전 전체의 길이의 3분의 2 정도가 성소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소고, 요 안에 되어 있는 게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라 그랬는데, 이 지성소로 지금 뭘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에 보이시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시온산에서 이 지성소까지 옮겨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운반할 때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들은 채를 분리시키지 않았고, 여기 보면은 고리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4개의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를 깼어요? 채를 깼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져다 놓으면 이걸 빼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분리시키지 않았대요.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 보면 그 채가 뭐 했답니까?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채가 지성소에 할당된 어떤 면적이 길이가 한 6m 정도 됐었나 봐요. 그 6m 길이보다 약간 더 길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을 입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 안에 성소가 있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단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문이 있고 가운데 베일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뭐냐면 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휘장이 있었는데 이 안으로 뭘 드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다른 어떤 그림도 가디언이라고 해서 써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솔로몬 성전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후대에 아마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이 언약궤를 들여놨는데 어떻게 해요? 채의 길이가 길어서 여기 보면 휘장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온데 휘장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뿔룩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며요. 그러면 이 채의 길이조차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실수해서 언약궤를 들여놓으면서 이것이 채 끝이 휘장에 닿게 만들었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의도가 있었답니다. 오히려 그 긴 채 때문에 불룩하게 나와 있는 그 휘장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제사장들에게 저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이나 이 왕, 이 주권자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었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말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깨울 수 있기를 해서 그 채를 이 장막이 이렇게 불룩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설계를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래 모세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실제로 만들었을 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두 돌판밖에 없었느냐?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권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달아서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고 여기저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다가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이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유실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두 돌판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에 보여지듯이 제일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여기에 안치해 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안으로 안치를 했어요.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안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치하자 이제 밖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연주자들이 이제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연주자들 가운데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휘자, 성가대 대장. 그 이름이 뭡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의 지휘 아래 여러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오케스트라에 힘을 보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는 내용의 골자는 뭐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노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도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끝에 보면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구름이 가득했는지 14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구름이 가득해진 거예요. 동양이 좋은 게 교회가 여기 지금 위치한 곳이 한 해발 32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가 오거나 또 어때요? 구름이 먼저 끼인 그런 전날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산 언저리 이렇게 탁 내려앉은 게 보이잖아요. 300m도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여러분 몇 미터예요? 800m 가량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임재를 상징한 구름이 내려앉은 거예요.
이게 너무 짙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활동을 멈춰서야 됐다라고 기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이번 주 설교하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전할까? 만약에 그림 자료를 만약에 빼버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다면 아마 다 졸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몸이 벅차더라도 이 시간이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성전의 내외양,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기구들, 그리고 오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로 마감된 성전 봉헌식에 이르는 내용들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유훈이었잖아요. 나는 그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지만 솔로몬 너 당대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다오. 이렇게 유훈했을 때 그 유훈을 따라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표했을 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양교회가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못 되죠. 우리 교회는 초라합니다. 비도 새기도 하고 겨울 같은 때는 너무 추워서 설교자인 저조차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자, 동양교회 차치하고 도시만 좀 가봅시다. 읍을 가든지, 예? 좀 큰 도시 이런 단위를 가면 어때요? 현대교회의 그 모습은 건물의 외양으로 치면 솔로몬 성전 못지않을 위엄과 화려함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교회와 이 솔로몬 성전, 오늘 5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현대교회에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현대교회의 예배는요, 사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광의 그림자는커녕 사람 냄새만 풀풀 나고 자기들 만족으로 가득 찬 바알의 예배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터미 텐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타락한 현대교회 예배를 꼬집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빵집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용어를 가져와서 마치 빵집에 빵 냄새는 나요. 빵 냄새는 나는데 들어가 보니까 빵이 없는 형국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구실을 못해서 한 가족이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꼭 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빵 없는 빵집은 사람들이 그 영혼 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신심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나 교회를 찾지만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어떤 영적인 양식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채워지지 않는 공동체를 현대교회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바알의 예배처럼 감정을 자극합니다. 예? 감정을 자극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임재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강조하고 겉모습만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현대교회가 일관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나지도 못하고 어떤 변화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거의 없거나 사라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의 예배에는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렸던 예배 가운데는 그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곰곰이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빵집에 빵 냄새만 풀풀 나고 빵이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예배를 동양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